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다윗의 버금가는 왕 요시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인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하였던 우상을 다시 세우며 남유다를 영적으로 퇴보시킨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우상의 길로 갑니다. 신하들이 반역하여 아몬 왕을 죽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신하들이 일으킨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길 바랍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됩니다. 과거 아달랴를 피해 살아남았다가 왕이 된 요아스 왕이 7세의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 역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다윗의 버금가는 왕으로 보는 이유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잘 따랐고 성전을 보수하며 율법서에 지적하는 남유다의 죄악을 겸손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다. 8절부터 20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다.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34장 1절부터 2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시야의 평가는 그의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그런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 견줄 만한 왕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은 여호수아를 연상케 합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은 지 18년 BC 622년경에 되는 해에 사반 서기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지시를 하였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사반 서기관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성전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회개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대 왕 요아스 왕 때에도 성전을 수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써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12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요시야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다음에 왕 앞에서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는데 당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라고 합니다. 요시야가 취한 행동으로 미뤄볼 때 율법책은 신명기 또는 그 이전의 단계의 책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영구 성경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살롬의 아내 훌다에게 갔습니다. 살롬은 할하스의 손자이고 디거와의 아들이며 궁중에서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예루살렘에 덧붙여진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의 서북쪽을 가리킵니다. 16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는 여호와의 율법책에 예고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원인은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내려진 말씀은 평안히 죽게 하여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요시야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유효합니다. 나중에 닥칠 재앙에 비추어 본다면 요시야의 장래가 정상적으로 백성들에 의해 명예롭게 치러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고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녹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율법책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동안 율법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에 기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도가 없으니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정말 다윗의 버금가는 선한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